오늘 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육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10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새 및 한파는 아직까지 이어져 너무 춥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인 울산도 새벽엔 영하 10도, 영하 11도가 찍힙니다. 게다가 폭설로 인해 윗지방은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잡힐 기미도 없이 이제는 전파 속도가 70%나 빠른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에 가까웠던 울산에서도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교회 예배도 막혀가고 삶도 막혀가고 답답한데 그럼에도 해법을 제시하고 비전과 방향을 보여주어야 할 정부도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일이라 그런지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뜬금없는 사면 논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코로나에 정치권에 모든 것이 정신없는데 또 얼마 전에는 AI 조류 독감도 발생했다고 하여 초비상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화학 운반선 한국 케미오가 걸프만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선박과 선원들을 이란으로 이동시켜 억류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 정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인질범이라며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움으로 무엇인가 기대와 활력이 있어야 하는데 10일이나 지났지만 온통 고통과 추함과 불안으로 아직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의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우리가 당해야만 합니까? 누가 여기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여전히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한 그분이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림이며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도종환의 시 똑같은 새를 보며 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지닌 새도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나오는 부리로 필사적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다. 고고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날아가는 새들도 물가에 내려 비린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진흙탕에 발을 딛고 날개와 깃털에 온통 흙물 묻힌 채 먹을 것을 찾는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뭔가 좀 우울하고 구체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어지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새들을 오늘 다르게 본다. 거친 털에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벌레를 잡아먹어가면서도 저 새는 저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구나. 온몸에 흙탕칠을 하며 먹을 것을 구하던 새들도 저리 환하게 날개를 펼쳐들고 하늘 한가운데 다시 날아가는구나. 제 하늘, 제 소리를 저렇게 지켜가는구나. 뭔가 좀 희망이 샘솟고 환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새 소리를 들으며 새가 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이야기합니다.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없거나 부족한 쪽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리 흘러넘쳐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 쪽에 눈길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넘치는 행복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쯤 남은 물잔을 바라보고 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없거나 부족한 쪽에 눈길을 주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 있는 쪽에 눈길을 주고 살아가기에 넘치는 행복 속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행복은 어쩌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은 그의 시선을 바꾸심으로 출발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복의 근원 삼겠다입니다. 그 핵심은 큰 민족이고 창대한 이름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큰 민족을 이룰 후손이 있어야 합니다. 창대한 이름, 명성을 얻으려면 또한 그 이름을 증언할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의 복, 후손의 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노동력이 곧 부로 직결되고 곧 힘이 되는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노동력을 채우고 힘이 될 자녀가 없습니다. 하여 당시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있는 쪽에 눈길을 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이야 알겠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든 아브라함은 온 땅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430년 종사를 했던 민족,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 민족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 전 그들의 시선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그 교정을 위해 하나님 모세를 불러 세우셨고 아론 가문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소명, 그 존재의 이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가문을 지명하셨습니다. 임무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은 여전히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 그저 애굽의 고깃가마나 부러워하고 배불리 떡 먹던 때나 그리워하던 그 누추함을 끝장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하나님은 친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두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하여 가나안의 진정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여 요단의 창이람이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건너서고 말 두 필이 나란히 달릴 정도로 견고한 난공불락 여리고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명령 의지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칼과 창과 단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의지하여 승리하길 원하심이고, 온 땅을 통치하는 지배자 살아있는 권력 그 앞에서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보증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다스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너무나 멋진 소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빌어야 할 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능력과 힘, 재력과 연줄이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우리를 온전케 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가고 더 큰 것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 소용도 없어집니다.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분은 아버지입니다. 걱정 많은 세상에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을 그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자신이 그 어떤 문제보다 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빌어야 될 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베푸신 호의와 사랑으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웃들이 주의 빛나는 얼굴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그 생명과 구원,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머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은혜로 충만하다면 이 세상은 하늘빛으로 또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빌어야 할 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히브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노여움을 푸시고 그 얼굴을 자신들을 향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고개를 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십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과 부요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이 온전히 우리 삶에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빌어야 할 진정한 복,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매 구절을 시작할 때마다 꺼내시는 복의 주체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복은 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축복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바라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유로게오로 번역합니다. 여기에는 칭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시고 칭찬하시며 온 땅을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우주 만물이 지어졌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복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복의 원천이시고 유일한 수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로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미국에서만 36만 5천 명, 전 세계적으로 186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이 미국 코로나 사망자 숫자는 한국 전쟁 때 미국 사망자의 10배가 넘습니다. 베트남전 미국 사망자의 6배가 넘습니다. 9.11 테러엔 117배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코로나로 살아가는 매일이 9.11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이 끔찍함이 하나님이 하셨을 리가 없어입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죽을 것 같고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원망도 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끔찍함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선하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과정신학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위로하고 싶지만, 만약 이 땅에 하나님조차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이렇게나 버젓이, 그것도 이렇게나 많이 끔찍하게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코로나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이렇게나 많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건 차치해 두고더라도 그렇다면 우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지금도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과 의도대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참담함이 끝이 아니며 이 참담함 가운데서도 그분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 삶이 압니다. 우리 가정이 압니다. 여러분도 알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그때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당신의 통치하에 그때도 역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그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지키심을,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온전케 하실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축복의 전달자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지목하십니다. 또 이 축복을 전달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백성, 손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하고 순결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 동일하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을 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해 주어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주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축복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서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내가 복 받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이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누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알고 그 복을 받은 자들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동시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으로도, 함께 함으로, 손잡아 줌으로, 토닥이고 격려함으로,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기회가 닿을 때마다 누군가를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복의 유통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약속 있는 분명한 소망입니다. 2021년이 시작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올해 6월 그토록 꿈꾸며 기도했던 새 성전에 입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성전 건축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진정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 가정이 복받고, 직장이 복받고, 사업장이 복받아 지역사회가 살아나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완수함으로 머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